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수차례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셨죠. 결국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게 되고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여러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들어서신 징계의 원군이었죠. 그 뒤에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이제 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어서 당시 쟁쟁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히타이트까지, 아수르 이전에가 이제 히타이트가 큰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죠. 최초의 철비 문명을 가지고 철병거를 개발해서 정말 내국과 자원을 겨루면서 근동을 다 휘어잡았던 그 거대한 히타이트를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수르가 특별히 탁월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 이렇게 이걸 밝히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그걸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대단한 어떤 운명과 힘을 스스로 일으킨 것 마냥 교만해졌기 때문에 징벌하신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아수르가 여러 가지 제국들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하는 것들은 늘 있었던 일인데, 그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매우 혹독한 심판의 말을 전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수르가 너무 잔인했어요. 역대 강대 제국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아수르는 그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악명 높았던 그런 그 제국입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에게, 자신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반항한 나라들에게 어떻게 가했는지는 벽화에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괜히 한 말이 아니라 니느웨에 가면 라기스 성을 항복했을 때 말이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도 보면 나와요. 아수르가 라기스를 함락시키고 유다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죽였는지를 보면 정말 정확합니다. 골창 위에 꿰고 가죽을 벗기고 눈을 뽑고 혀를 자르고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온갖 것들, 공포 영화에서 볼던 그런 행위들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수르는 특별히 그렇게 해서 되게 정복한 나라들을 통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화 정책을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공포 정치인데, 아수르가 대표적인 공포 정치죠. 자신들의 힘을 압도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아예 반항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만큼 그 뒤에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을 대적할 나라는 아무도 없다.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이대로 보여준다. 감히 이들이 뒤에 보고 상상도 못하도록 더 강하게 무섭게 박살을 내버리면 된다. 아무도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다라는 자신감과 교만함이 배우는 거죠. 또 하나 아수르가 책망과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아수르는 이 모든 것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아수르는 특별히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자신들이 전쟁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 신들에 대한 그 모독을 굉장히 많이 자행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히스기야 왕을 겁박하고 유다 왕들을 회유할 때도 그랬죠. 너희가 믿는 신들이 자신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낸 어느 민족을 봐라. 그들이 믿는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낸 신이 있었느냐. 신들을 대놓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 아수르의 왕이 섬기는 신, 그 신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수르는 굉장히 교만함과 자고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하죠. 첫째 교훈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룬 성취나 업적은 그 사람의 그
신앙과 어떤 믿음과 상관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루는 모든 업적과 성취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믿음과 신앙과 상관없이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공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거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볼 것도 없지만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 신자들 얘기만 봐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실패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으로 너무 쉽게 우리는 연결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루는 어떤 업적, 성취, 열매, 성공, 어떤 높아짐, 형통함 하나님이 정말 축복으로 인해서 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허락을 악인에게도 행하셔요. 반드시 믿음, 그 사람의 신앙과 기도와 믿음이 좋아서 그걸 기뻐하셔서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거둔 이 업적, 아수르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공, 그 형통함 대단하죠.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죠. 무시고 하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토가 얼마나 커졌는가, 그 사이즈가 얼마나 거대해졌는가. 이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그를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거룩함이나 신성함과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성공이고 업적이고 성취였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고해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으로 어떤 사람의 신앙과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일인가.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대의 케이스죠. 욥이 낮아지고 욥이 실패하고 욥이 재난과 환난에 빠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욥의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잘하지, 기도 열심히 좀 하지. 반대되는 케이스죠. 아수르 같은 경우는 높아지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큰 업적을 이루는 것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그럴 수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은혜롭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했을 법한 그런 설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인용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한 별이죠. 메시아의 별. 야곱의 집에서 한 별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고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설교자들이 항상 인용하는 설교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설교는 불의의 선지자 발람이 한 설교. 발람의 경고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때 그 뜻이 있으셔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업적과 성취를 신앙과 겸손하게 연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룬 업적과 성취라 할지라도, 아수르는 이제 그냥 허락하신 거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런 업적과 성취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죠.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순간 마치 내가 대단해서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또한 징계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게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하고. 우리가 물론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기도 하시죠.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마치 우리의 기도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순종, 우리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움직이는 사람은 나무꾼입니다. 도끼가 나무꾼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무꾼이 도끼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막대기를 드는 거지 막대기가 들어 그러면 사람이 들고 와 그러면 사람이 놓고 이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보좌를 흔드는 기도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데 이게 위험한 말이기도 하죠. 내가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있고 도끼가 나무고로 움직일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꼴이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이걸 버리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품고 간다면 한때의 성공과 업적, 성취, 열매가 서로 한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큰 패망으로 이끄는 그런 올무가 되고 말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런 업적과 성취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뻐하셔서 주신 그 축복으로 내가 맺은 열매일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막대기를 든 것이고 하나님이 도끼를 움직이신 것이고 곧 나무의 뿌리가 가지에게 열매를 준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고백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며 혹시라도 이것이 나의 공로와 자기 의의로 연결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컵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교만이 어떻게 패망의 선봉이 되는가.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사람의 성취와 업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신 열매일지라도 근본적으로 막대기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것뿐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1절 부르시고 중간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날 배속하신 예수께